우리나라 성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신질환 중에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병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 화병 표기를 실제로 우리 한글 표음을 따라서 화병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억눌린 자신의 감정을 나름대로 이성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누르고 있지만 그 안에 내재된 그 감정이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누구에게 상관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게 돼서 때로는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는 별로 화가 난 게 아닌데 그동안에 많이 억누르고 있던 어떤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드러나서 화를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살림살이가 빠듯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화병을 앓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서 또 많아지는 그런 정신질환 중에 그 불면,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면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불면의 밤을 거의 그냥 잠을 잘 자는 게 성경에도 보면 그게 정말 축복이라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좀 잠을 잘 못 주무신다. 불면 증治을 위해서 수면 전문센터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이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가수 중에 그 김태원 씨 여러분 아십니까? 김태원 씨는 고3 때부터 수면제를 먹기 시작합니다. 고3 때부터 자기가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기타를 어떻게 잘 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잠이 안 올 동안 계속 기타를 쳐서 기타를 잘 치게 됐다. 우리 주변에 알고 보면 굉장히 불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불면을 나름대로 말씀하지 않지만 잠을 푹 주무시지 못하는 불면 때문에 시달리는 성도님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런 아마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잠을 못 자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3,000명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3,000명이 죽었는데 그 3,000명 안에는 자기의 친구도 있고 자기의 형제도 있고 자기의 자녀도 있고 잠이 오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더라.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으리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3,000명만 죽인 게 아니라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직접 함께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직접 함께 하지 않겠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직면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위기 저런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떤 그 캄캄한 밤에 아빠와 엄마가 함께 가면 아이들은 따라와요. 그런데
그 아이들끼리만 가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예측하지 못할 수많은 위험들, 광야니까 당장 먹을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잖아요. 물론 하늘에서 만나는 내리지만 먹을 물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로 무장된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청동기 문화에 이제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무기가 다 청동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7족속은 철기 문화예요. 철 명가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염려스럽고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냐면 33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슬펐어요.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마음에 불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잘 보이려고 자기 몸에 단장했던 그 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가 됐던 게 그 금고리, 호걸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제해요.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좀 긍휼히 봐주세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 본문의 내용에 18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이런 앞에 부분에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쫙 사라지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달라졌냐면 사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진노 모드에서 마치 은혜와 긍휼 모드를 마치 이렇게 조절한 것처럼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33장 22절 23절에서는 모세에게 얼굴은 안 보여주지만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이제 1절부터는 다시 파기시켰던 10계명을 다시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진노하셨던 하나님, 그런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는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면 저나 우리들도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상황으로 어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전시키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남자 집사님이 예전 교회 선교 때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성경은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 되죠?
우리 마누라는 막 기도를 너무 잘하는데 말씀 가지고는 제가 마누라랑 좀 하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기도만 나오면 그냥 움츠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리고 자기 이게 그 순장님이 자기 기도만 시키면 괜히 기가 주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겠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도 모 집사님처럼 청산유수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그분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 남자 제자반을 해보니까 남자분들이 거의 다 그런 고민을 해요. 여자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 계시면 좀 적어요, 수가. 근데 남자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안에 기도라고 하면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기도에는 쉬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그것만이 기도로 이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저도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이제 선배님들이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막 갖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 소나무가 뽑히면 뭐 제 소원이라도 이룰 줄 알고 성적은 하나도 안 오르더라고요. 지금도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몽산포 그 수련회 이제 그 여름에 수련회 가면 몽산포에 그 소나무가 얼마나 좋은 소나무가 많습니까? 그러면 막 한 새벽 2시, 3시까지 막 선배들이 데리고 와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그런데요, 오늘 3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오늘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표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러분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이렇게 친구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데요? 친한 친구 만나면 정말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마치 그랬다고. 여기 보면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이 대면이라는 것은 파님이라는 말인데 원어로 얼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선적으로 직역을 하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얼굴 마주보고 대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야기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1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제 그 기도 대화가 나오는데요. 12절, 13절은 모세가 한 말이, 14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5절, 16절은 다시 모세의 기도예요. 17절은 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18절은 모세의 기도예요. 19절, 23절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필요 없이 너무나 우리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래서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친밀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해라.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해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들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아놨는데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동안 나의 기도 생활은 대화가 아니었고 일방적인 통보였다. 사실 이분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일방적인 통보처럼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쓴 김영복 목사님은 그 책에서 우리가 그 마이티 기도 때 배웠던 기도의 4가지 순서를 가지고 사귐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간구하고. 제가 이 4가지 방식으로 아까 좀 일찍 와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이렇게 친구처럼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기도를 마치 그냥 일방적인 소나기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가 또 잘못된 게 뭐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데 이 4가지 기도 순서는요, 우리가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남을 가질 때 마음을 열어 대화하는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아내와 남편, 최근에 우리 제자 훈련 받는 집사님들한테 어떤 생활 숙제를 내줬냐면 아내의 말을 집중해서 경청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받았더니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내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려고 했더니 1시간에서 2시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졸려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칭찬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 마음이 문이 열려요. 그리고 칭찬보다 조금 더 가깝게 하려면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받은 감사의 표현을. 그럼 칭찬보다 감사의 표현하면 더 가까워져요. 진짜 가까워지는 것은 그분에게 내가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월요일 날 설거지 해주기로 했는데 설거지 안 해서 정말 미안하다. 진심을 가지고 고백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서 주고받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영업할 때는 너무 잘해요, 그거. 네. 밖에 나가서 영업할 때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거 안 하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근데 집에만 오면 절대 못해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칭찬해드립니다. 피조물이 사실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적용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뻔히 우리 잘못한 거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죄의 정의,
사회적인 교회 정의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는 것, 이게 사회적인 교회의 정의라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감, 이거 다 죄예요. 즉, 왜 그 죄예요?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니까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3일 동안 그런 걸 몇 번씩 짓고 오셨어요? 수도 없이 짓고 오셨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탁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돼요. 야, 얘가 나랑 대화할 준비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친밀감이 넘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드는 기도인데, 1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지금 근거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14절에 기도응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안 가겠다고 했어요. 내 사사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항상 지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와의 약속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저는 우리 막내가 아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라고 하면 저 꼼짝 못해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걔는 기가 막히게 지가 받을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무심코 귀찮아서 야, 알았어 그런데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걔가 그걸 요구하면 제가 꼼짝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제시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요, 모세가 쉴 데가 없었어요. 모세가 절대 쉴 데가 없었어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너 일 안 하고 내가 다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네가 겪는 그 어려움, 너 혼자 지도자로서 겪는 그 스트레스를 내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요, 저는 약속의 말씀이 많은데 로마서 8장 32절이 진짜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 같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장 귀한 것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정당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언뜻 그 얘기했잖아요. 올 연초에 사활이 걸린 문제가 있었다고. 그 사활이 걸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저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걸 처음 기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충격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과 불안과 초조.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줄어들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점점 지지난주까지는 이제 이 줄어들어진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응답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면, 오늘 저녁 수요예기 끝나고 눈 밖에 나가면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면, 그거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기도가 처음에는 기도를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은 똑같이 불안해요. 그런데 그걸 끊이지 않고 계속하면 이런 불안과 초조, 이 걱정 근심이 점점 걱정 근심이 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 다시 해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약속의 말씀을 또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의 폭과 기도의 이 길이, 기도의 길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도의 깊이, 이것도 좀 아니고,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기도예요. 근데 15절에 가서 모세가 나와 하나님 표현해서 우리란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나와 주의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가지고 기도해요. 3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아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눈밖에 났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 12절부터 기도하는 거 나면 그 눈밖에 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모세는 이뻐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조금 열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저만 봐주지 마시고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모세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그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간구가 나오잖아요. 아이가 오랜 시간 지나도 아이가 이제 들어서지 않으니까 정말로 아이 낳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은 한나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2장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제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한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지금 한나가
자기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계속 그 문제에 몰입했던 여인인데 지금 한나의 기도가 누구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로 그 기도의 초점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또 한나의 기도는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한나의 기도 2장 10절에 보니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되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각각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가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실 한나의 때는요, 사사시대예요.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나라와 메시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앞날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예요. 저는 아까 제가 회개했던 게 뭐냐면 제 기도를 보니까 주로 코앞에 있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 기도를 보니까 폭이 좁아요. 폭이 좁고 늘 코앞에 있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멀리 내다보는 기도. 한나는 지금 이 여인에 불과했지만 아직 왕정시대도 아닌데 앞으로 세워질 왕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올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학자들은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기도에서 응답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나가 얼마나 많이 내다봤습니까? 멀리.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폭은 어땠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 그 기도의 관심, 오롯이 내 문제,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의 폭이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폭이 이제 주변에 내 다락방, 그리고 주변에 우리 형제들, 그리고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 거기서만 또 머무르면 안 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정말로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선교지를 품고도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 기도는 애통함에서 기도가 나오거든요. 애통할 때 기도가 나오는데 제 안에 보니까 애통이 없어요. 애통은 내 관심사 있는 범위에서는 애통이 있어요. 오늘 우리 둘째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둘째가 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 생각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그냥 지금 자동으로 생겨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 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둘째를 생각하는 애통하는 마음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질이 달라요. 질이. 선교사님들 질이 달라요.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그 애통하는 마음이 질이 같아야 거기까지가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비난은 많지만 한국 교회를 향한 정말로 애통함이 있습니까? 애통함이 회복이 돼요. 그래야만이 기도의 폭도 넓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도에 멀리 내다보고 기도는 그건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야 멀리 내다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옆으로는 폭도 넓어지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기도. 저는 이제 창립 2주년을 이제 5월 12일 날 맞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좀 묻고 있어요. 하나님, 창립 2주년을 맞는 즈음에 하나님 저에게 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멀리 내다보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요교대에 나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
나오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멀리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 지금 요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분들도 좀 멀리 내다보고 거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애통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서 우리의 기도에 많이 내다보고 거기까지 같은 애통의 질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